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남습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입니다.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레오라고 있는데 그건 우정입니다. 셋째는 스톨게라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혈통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자 본위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 계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출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후서 복음서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사랑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깊어지는 그 사랑 그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나이가 들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사랑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까?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당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서 고린도후서의 사랑으로 그게 자꾸자꾸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척도는 뭘로 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신앙이 좋다는 건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자꾸 커진다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저에게는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그걸 한번 경험해 본 해가 올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나를 더 많이 약하고 낮추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감돌고 그리고 남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본질을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착해지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착하면 당해요. 세상에 살면서 그 참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이 악해갖고요. 내가 조금만 착해도요.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착하면 안 돼요. 착하면 속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착하면 모르고 속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알지만 쏘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참 잘 진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기 11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렇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나는 큰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가 나를 구속하였고 그가 나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지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남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이 많아서 당해주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당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 뒷산에는 아차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백제를 물리칠 때 백제가 한강 이남을 제일 먼저, 한강 유역을 제일 먼저 차지하면서 삼국 중에서 백제가 제일 강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제의 강성한 한강 이남의 지역을 물리치고 그 아차산, 그게 바로 한강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걸 차지하면서 고구려가 백제를 이기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군이 그 아차산의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가 바보 온달이라는 장군이에요. 남들은 온달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그는 진정한 용사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전적으로 이 온달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 바보 같은 온달이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강점이었어요. 남들은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다 놀려대지만 그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기는,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그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그런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보여준 그 산이 아차산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은요, 우리들은 맨날 그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면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봐 줄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려 주었을까요? 그것은 평강공주 안에 남다른 증거, 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표가 뭐겠어요? 한자 숙어로 우부현녀, 어리석은 남편이지만 어진 아내를 만나면 성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진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리석은 온달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장군이 되어서 삼국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만남으로 자기가 사도인 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 표 증거라는 것이 오트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것을, 그들이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도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증거가 자기 몸에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표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흔적, 표, 스티그마가 있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두려워서 못 삽니다. 도망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인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표를 그에게 주었던,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도요, 표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증거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양의 피가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람이 그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진정한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증거와 믿음과 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사랑의 본질은 말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일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지라고, 우리 보고 씻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량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요. 바울이 편지는 주로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펀드레이징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을 끌고서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너희들의 사랑의 본질, 그걸 내가 개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헌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 저축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 저축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 주고 또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재물을 모으는 거지. 재물이 쌓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삭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과 헌신이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거 주고 싶어서,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주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지. 하나님 이삭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러분, 참 성도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찰스 스윈들은 이런 말이 했어요.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어지간히 공격해도요, 좀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비난쯤이야. 예.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특별히 지도자의 생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죽이었는데 우리 안 죽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비난을 받고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받고도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또 공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걸 기르지 않으면은 바울이 그 선교를 못 해내죠. 바울은 남에게 폐는 끼치지 않았지만 바울은 속이는 자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우리에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중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런 오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해하는 이해 정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이 말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직장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고공선진을 하면서 뛰어난 자기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되려는 순간에 말입니다. 경력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학벌과 경력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게 리더십과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렸어요. 그는 정말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백인 사회 속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가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동양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최강 아닙니까? 조그마한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언어와 학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사도 바울의 복음,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이 강력한 대제국을 향한 이 작은 약한 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당하는 이 조롱과 이 핍박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하고 온전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해하는 정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고양이와 개의 만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양이와 개는요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개는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들고 막 이렇게 좋다고 방해해요. 그러나 고양이는 좋다는 표현을요 꼬리를 내리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대적인 그런 사이,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개는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대적이고 내가 대적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고양이는 또 오히려 꼬리를 이렇게 확 치켜드는 거예요. 코드가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둘이 참 사랑하기가,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하고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보는 그 방법은요 너무나 그 안목이 달랐어요. 서구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클래스에서 말도 잘하고 하니까 쟤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쟤는 뭘 모르고 쟤는 리더십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지 언어가 딸리는 것 뿐인데,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없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고 참 그런 것들이 나를 위축시키는 건데,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사도 바울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쩌면 서구 기독교인들은 동양인들의 그 감정은 공감하지만은 가치관과 인격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서구 문화는 개인적인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는 공동체적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동양인이고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정. 서구 사람들은요, 냉정하게 보고 딱 잘라버립니다. 바운더리는 잘 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는 잘 못 쳐요. 그러나 붙들고 울어버려요. 정말 내 몸을 다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선교가 성공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근데 우리는 뭐가 약한가 하면요, 이해력이 참 부족해요. 이게 섬나라에 살아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반도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갇혀있는 나라처럼 보여요.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수용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국률이 우리 안에, 국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이에요. 참, 누가 아프면요,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꼭 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그 국률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국률이.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이 서구인들이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과 지성적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바울의 공동체성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처럼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식으로 서구 사람들이 바울, 동양의 바울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공감을 넘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그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의지적인 사랑까지 갈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이 원주민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할 때 말입니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원주민 공동체에서 사람들 다 빼갖고는 자기들끼리 보딩스쿨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화를, 너희들의 가치를 다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렇게 믿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서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랑을 줬지만 그러나 받는 원주민들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걸 다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목욕시키고 놓으니까 목욕물이 더러워서 물을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서구의 신앙과 학문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받는 쪽에서 생각해 줘야죠. 받는 쪽에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결은 바로 형제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바울하고 같은 생각을 동양적인 사고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디도는 엄마 아빠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도는 똑같이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폭을 같이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They walk together in the same footstep by the same Spirit. 같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다. 그게 바울과 디도가 합쳐서 고린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2인 삼각 게임이에요. 여러분, 2인 삼각 게임 한번 해봤잖아요. 한쪽 발을 서로 묻잖아요. 오른쪽 발, 왼쪽 발을 묻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왼쪽 발 낼 때 이쪽 사람은 오른쪽 발을 내면서 서로 보폭을 같이 하면서 속력이 붙어지면 그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교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는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펀드레이징이 네 마음대로 다 그렇게 남을 속이듯이 물질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폭을 같이 하면서 너희들이 보기에 어리석어도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아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도 형제들이 4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혈육이지. 그 인간적인 혈통이 내 가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부를 때 벤 아흐, 조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흐,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정 어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가 되어주고 내가 그와 보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속임이고 또 위선에 불과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그 케냐 선교사 이동빈 선교사라고 책이 하나 이 성탄 선물로 날라왔어요. 보니까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 케냐에서요, 제일 돈 많이 버는 한국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직업은요, 포샵, 사진 찍어서 좀 덜 꺼멓게 해주는 거, 좀 예쁘게 만들어주면요, 그렇게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흑인들의 피부를 보면요, 정말 피부가 좋대요. 백인들의 피부는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흑인들의 피부는 아무리 태양빛을 받아도요, 여기 윤기가 쫙 흐른대요. 이게 태양빛을 받아서 이 흑인들은 이게 뭐 피부암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대요. 검은 게 정말 좋고 아름다운 건데, 검은 걸 흰 걸로 만들려고 하면 마이클 잭슨처럼 되잖아요. 검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서는 감정적인 공감은 하지만 내 인격을 받아주고 내 가치관을 받아주진 않는다. 자꾸 백인으로 바꾸려고 하지. 자꾸 백인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하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관을 원주민을 인정해주고 흑인들을 더 존중해주고 하는 그 가치관, 인격까지는 받아주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정말 참사랑이 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가 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바보처럼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당하고 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누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사랑이 내게 있었냐 말입니다. 누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어서 나를 밟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된 그런 경험이 내게 있었냐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흔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마지막 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받아준다고 해도 아프겠어, 참 힘들겠어,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검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검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게 그들의 인격이면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어도 그게 바른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검은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비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녀를 조금만 내가 땡기려고 해보십시오. 벌써 반항하지요. 그리고 내가 땡긴다고 해서 내처럼 되면 안 돼요. 50년 후에는 내처럼 살면 안 돼요, 또.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죠. 그걸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헬라인들이 말하는 사랑에게 더 앞서서 그냥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울이 많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 약해지고 더 죽어지고 더 대속물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이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고 축복해 줄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절대 상처 입힌 사람한테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그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상처 입었지만 어리석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비결을 전하는, 이게 어리석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 바울,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바울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면 비난도 아픔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를 성숙시킬 때에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지역 사회가 우리 동신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내년 한 해 더욱 희망차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